스바냐는 1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요시야는 BC 640년에 즉위해서 BC 609년에 무깃도에서 전사할 때까지 남유다의 왕으로 지냈는데요. 이 시기는 아수르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에서 조금 더 지나 전성기가 꺾이고 서서히 망해가고 결국은 망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나훔이 그 아수르의 전성기 때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했고, 하박국은 아수르가 멸망한 후에 아수르가 다시 재건하려고 시도하는 그때에 애굽과 바벨론의 세력이 유다를 막 흔들어 댈 때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시기상으로는 나훔, 스바냐, 하박국의 순서로 활동을 한 셈입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스바냐, 그리고 하박국이 순서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성경의 순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대로 나훔, 하박국, 스바냐의 순서이죠. 왜 이렇게 돼 있을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예언서는 나름대로 연대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순으로. 그들이 활동했던 시간순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스바냐가 나훔과 하박국 사이에 하박국이 나훔과 스바냐 사이에 끼어든 셈이죠. 스바냐가 뒤로 밀렸죠. 그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제가 그동안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좋은 답을 찾지는 못했었습니다. 어떤 흐름상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두루뭉실한 얼추 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확한 답을 몰랐었는데 나훔과 하박국을 살펴보면서 이게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스바냐를 계속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뒷부분에 갈수록 자연스럽게 더 도드라질 텐데요. 그래도 지금 미리 조금 스포일러를 드리자면 나훔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하박국에서 똑같은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서 정돈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그게 스바냐에서 한 번 더 정리되면서 강조가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도 스바냐를 보시는 내내 그게 뭘까 생각해 보시면서 나름의 답을 마음속으로 만들어 보시면서 이 스바냐를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스바냐가 살았던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떤 사상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두 가지 흐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하나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요시야 시대에 활동하기는 했지만 그 요시야 시대를 결정지었던 것은 그 전의 역사이겠죠. 그 가장 가까운 역사가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그리고 그의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다스리던 50년간의 시기에 있습니다. 므낫세가 48년을, 아몬이 2년을 다스렸는데요. 므낫세가 다스린 48년은 남유다에서 한 왕이 통치한 가장 긴 시간입니다.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한 왕이지만 그러나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배출한 가장 악한 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악을 행한 왕이 48년이나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악은 아수르의 모든 신을 다 들여와서 숭배한 것, 아수르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모든 좋아 보이는 신들, 가나안의 바알과 두로의 아세라와 아몬의 몰렉까지 다 들여와서
다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곳곳에 그 신들과 신상들과 그 제의를 위한 제단들이 다 산당들이 설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도 아세라 신상이 세워지고 몰렉을 위한 제단이 세워질 정도로 아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 두 번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아몬은 아수르의 볼모처럼 잡혀갔다가 아수르에서 자라서 아수르화 되어서 아수르가 가신처럼 부리면서 보낸 왕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리 없는 악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는데, 그 악을 내버려 둘 수 없는 신하들이 그를 그가 즉위하고 2년 만에 살해해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만약에 내버려 뒀다면 므낫세를 능가하는 악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시야가 이제 왕위를 이은 것인데요. 이 50년 동안 그 극심한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것이 다만 이 두 왕에 의해서만,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50년이니까요. 유다 사회 곳곳에 유다 사람들 깊숙이 그 우상 숭배가 스며들었겠죠. 그것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또 하나는 이 므낫세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의 위 왕인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던 어떤 사건이 만들어낸 어떤 기대 혹은 어떤 신앙입니다. 그 사건은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때 산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예루살렘이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 같은 상황입니다. 곧 망하게 생긴 상황입니다. 이 아수르는 남유다보다 더 강한 10개 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만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니까 남유다가 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산헤립은 겨우 간신히 니느웨로 도망갔지만 거기서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남유다 지도자들과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이런 신앙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은 절대로 점령당하지 않아.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리고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방에 압제하였고 혼란에 당하면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실 거야.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른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는 아수르의 압제하에 거의 100년 가까이 시달리고 있는 시점이죠. 그러니 아수르를 향한 반감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것으로 산헤립 왕을 죽였던 것처럼, 그때 그 군사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 혹은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이고 하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것이니까 이 두 흐름은 각기 다른 것이어야 맞겠죠. 이 두 신앙을 가진 세력은 서로 충돌하고 서로 대립하는 관계여야 맞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남유다 사회에서 이 두 흐름은, 완전히 상반된 두 흐름은, 서로 적대적이어야 할 두 흐름은 하나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남유다 사회의
아주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신앙과 우상을 신앙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 같았다고요. 그게 스바냐 시대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며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자신이 이 시대의 이러한 출생이라고 밝히고서 바로 멸절,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로 시작이 되었지만 히브리 성경으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멸절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 멸절이 이거죠. 다 모아서 쓸어버리다. 두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모은다, 쓸어버리다.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의 말이다.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절에서도 또 다시 진멸하고 멸절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을 진멸하고 멸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이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스바냐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4, 5, 6절에서 말하는데, 이 4, 5, 6절을 얼핏 보면은 단지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이들이 지독히 우상을 섬겨대서, 그리고 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이 여호와를 배반해서, 배신해서, 혹은 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에게 멸절을, 진멸을 선언하는구나처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단지 유다 사회에는 우상 숭배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가 여호와를 향한 어떤 기대, 여호와의 구원을 향한 어떤 신앙, 이것과 뒤섞여 있었다고요. 이걸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다시 2절, 3절 말씀이 창세기에 있는 어떤 말씀을 연상시킨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3절을 또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창세기에 어디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올까요? 예, 그렇죠. 6장 가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기로, 멸절하기로 하신 이유는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런데 이 죄악과 생각이 악한 것이 결국은 뭘로 드러나냐면 11절 또 읽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이 13절에 이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포악함, 강포이죠. 강포. 우리는 이 강포에 대해서 올해 내내 계속 사실 이야기해 왔습니다. 나홈서에서 이 강포의 대표적인 세력은 아수르였고, 하박국에서 이 강포의 대표적인 세력은 바벨론이었는데, 그런데
남유다 역시 이 강포는 가득하더라. 강포가 가득한 사회로는 남유다도 예외가 아니더라 하는 것이 나훔서와 하박국서의 공통적인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유다가 강포가 가득한 이유가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강포, 포악함. 그러면은 이것과 대비되는 단어가 이제는 떠올라야 옳습니다. 뭘까요? 정의, 미시파트. 정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걸 사람이 노력하면 미시파트가 아니라 뭘 만든다고요? 미스파. 그죠? 미스파. 이젠 잘 아시네. 미스파가 뭐였어요? 호악. 남유다 사회가 강포가 가득해서, 포악함이 가득해서 지금 이 스바냐로 다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진멸하고 멸절하겠다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포악함이 가득해서. 그런데 그 포악함은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정의를, 하나님께만 속한 공의를 내가 사람의 어떤 제도가, 사람의 권력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관철시킬 때 반드시 포악이 행해지고 그 포악이 행해진 것에 의해서 부르짖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남유다 사회가 그렇게 되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사실은 4절, 5절, 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장 종합해서 이야기한 게 6절인데요.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두 단계의 행위처럼 보이죠. 여호와를 일단 배반하고, 이제 그 배반했으니까 이제 배신도 생각나고 배도도 생각나고, 이제 전체적인 이 정황이 므낫세, 아몬이 만들어낸 우상 숭배 문화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확 연결이 되어버리기가 쉬운데요. 그러면 좀 이렇게 놓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건 두 단계 단어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나서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어상 의미는 여호와를 따르는 것에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서 등을 돌리는 것, 외면하는 것,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따르는 것을 벗어나는 것, 외면하는 것, 등을 돌리는 것, 이건 뭘까요? 이거는 앞뒤에, 이 구절 앞뒤에 있는 말들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지금 이 말씀들은, 이 이야기들은 여호와께 멸절당할 대상들이 왜 멸절당하는지, 이러한 이유로 멸절당하는 것이다 라는 그 멸절의 대상이 이런 사람 있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놓치면 안 되는데요.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모든 행위들은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호와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킨 것이라는 것이 그 중심의 행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따르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은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에게, 이 말감은 아까 전에 말했던 몰렉입니다. 이 몰렉을 제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불을 켜놓고 그 위에 사람이 지나가서 그 몰렉의 입속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자기 자녀들까지도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것. 이 행위들이 다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이들이 지금 다시 이제 그 처음에 말했던 두 흐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바냐를 볼 때 제일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므낫세 아몬이 만들어낸 우상숭배의 쩔은 백성들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들이 모든 것이 다 아주 추악한 극악무도한 우상숭배의 제의에 참여해서 음란하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멸절하는 것이다 라고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보편적으로 가진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혼합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과 이들이 이런 생각들이 혼합되어 있는데 이게 드러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일상 속에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것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 사람의 뒤를 따른다고 말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한 일을 나도 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 누군가의 전철을 밟다라는 말이 있죠. 일반적으로 안 좋을 때 쓰이는 말이기도 하는데 누가 누군가의 전철을 밟아 망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말에도 있죠. 누군가 뒤를 따른다는 것은 그 대상이 한 일을 하는 것 혹은 그 대상이 생각한 걸 나도 생각하는 것. 그 대상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여 따르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그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죠. 찾아야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뭘 시사하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를 안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5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1월 성신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에게도 맹세한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찾는 것 자체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방식처럼 했더라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회에서 여호와는 다른 우상들이랑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예요. 이들이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고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고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게 아닌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문제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방식이 마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을 찾는 것처럼
우상에게 자기 원하는 걸 요구하는 것처럼 하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것만 내 필요한 것만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게 유다 사회에 만난 종교 혼합주의의 실체입니다. 그걸 지금 스가랴가 고발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으면서 내 필요만 나 이거 해주십시오. 나 지금 이거 필요합니다. 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나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나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거 바치니까 이거 주십시오. 하는 거라고. 하나님한테도. 그건 우상들한테 하는 겁니다.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생기가 없는 우상들에게나 하는 거라고. 왜냐면 그 우상들은 뜻이 없으니까. 자의식이 없으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힘만 있는 존재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자들의 속내에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자기가 그 하나님을 컨트롤하겠다.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하겠다. 자기가 필요할 때 이걸 주는 신. 자기의 욕망에, 자기의 소원에 봉사하는 신만 필요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된 자들. 이들은 반드시 자기가 가진 정의, 자기가 가진 공의를 관철시키려고 어떤 힘이라도 어떤 수단이라도 쓰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거룩한 자들. 권력이 있어서 재물이 있어서 신의 축복을 받은 자처럼 여겨지는 자들은 이런 강포를 행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유다 사회가 강포가 만연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다 쓸어버리겠다고, 멸절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한 것이죠. 하나님을 그런 우상처럼 여기는 것,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 더는 못 참겠다. 왜요? 그런 거 다 들어주면 하나님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달라는 거 다 주면 다른 신한테 뭘 찾아갈 일이 뭐가 있어? 그렇게 해주면 될 텐데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 택한 백성을 향하여 가진 더 큰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른 우상들과 이방 종교들과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가장 큰 차별점이고 대조점입니다. 우리는 뭘 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멸절하리라의 대상이 다만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이슬람 사원에도 갔다가 그러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기를,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찾는 방식으로,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의도로 찾는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에서 소원을 들어주고 만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큰 목적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이런 배도를, 이런 배신마저도 참아내시고 견뎌내신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목적하시고 지으셨던 것처럼 고급한 인격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고급한 인격.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진짜 사랑,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 말고, 세상이 흉내만 내는 그 사랑 말고, 하나님이 주인인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진짜예요. 물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다혈질이고 욱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 없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세상은 할 수 없는, 흉내내도 놓을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사랑을 할 수 있으니 당연히 용서도 할 수 있고, 진짜 격려도 할 수 있고, 진짜 배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소망을 줄 수 있고 웃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경계하시면서 요구하신다. 나를 우상처럼,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생기 없는 저것들처럼 나를 대하지 말아라. 내 뜻을 구하라. 내가 가라고 하는 길. 그래서 예수로 오셔서 스스로 길이 되신 그 길, 진리와 생명이 있는 그 길로 가라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말씀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듣는 데 능하시고 그 길 가는 데 능하신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소원이나 들어주고 많은 정도의 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당신의 큰 계획과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매일매일 찾아오시며 매일매일 말씀하시며 매일매일 경계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하나님 구하기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갖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 풍성히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